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떠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떠나간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유다가 나간 후라는 이 표현은 이제 죽음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31절을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나오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고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잠시 후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수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영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 직장을 다녀도 승진해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공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잖아요. 교회는 세상과는 좀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한 주간 세상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일날 오면 섬김을 받는 거예요.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나이가 많다고 섬김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약하고 작은 존재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정인 거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그거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고 낮음, 나이가 많고 적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그를 거슬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교회로 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야, 세상에서 참 무겁게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좀 가벼워졌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실천할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있어요? 그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 그 행위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모든 율법과 계명의 정신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을 좀 줘봐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사랑을 받아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사랑받는 걸 알고 있고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도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보냈잖아요. 그 보낸 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 한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세상 떠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제대된 삶을 사는 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뭐 그것도 사명이겠지만 그 사랑을 갖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안다는 거예요? 야,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압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바를 현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섬겼고 이만큼 사랑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그만큼 나를 섬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더 많이 섬겨줘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몹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무제한적이고 한이 없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는 그 사랑과 그 섬김에는 굉장히 인색함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만큼 오래 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용납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척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 교회가 많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 안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수준이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부흥을 하겠죠. 17세기 대주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누스라는 이분이 대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성경적으로 필요한 기도겠죠.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우리가 여기 교회가 있다가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화덕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겠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결심, 그 큰 소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지를 주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 3번 그 부인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할 때 그게 그냥 하는 소리였겠습니까? 진심이었겠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그냥 감당하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날 그 부인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거창하게 큰 소리를 얘기하고 뭐를 결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오늘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따뜻함을,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 하루를 살다 보면 내 마음을 건드리고 흔드는 일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하루 또 한 달 쌓여져 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중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요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흉내라도 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장차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천국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